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몇 가지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를 계속할 것입니다. 맨 앞자리부터, 그리고 가운데부터, 2층부터 2층에 다 꽉 차면 그 다음에 3층, 4층으로 그렇게 올라가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될 수 있으면 차는 예일학교 주차장에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갖다 놨다가 빼낼 수 있고, 교회는 지금 주차 공간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일학교 주차장을 꼭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한 10분 정도 예배를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제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내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우리 사람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좀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겠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에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13,67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13,60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년보다 1,207명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13년부터 계속 자살 숫자가 줄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사망의 원인 첫 번째가 자살인 것입니다. 10대가 35.7%. 왜 10대가 자살을 해야지요? 100명 중에 35.7명이 자살을 했다. 20대의 원인은 47.7%입니다. 20대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가 이 통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에도 39.4%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계속해서 1위인 것입니다. 이 통계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섬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읽고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요. 왜 떠나느냐 하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을 비해서 좀 더 잘 살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습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었어요. 남편의 죽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에 세상에 두 아들도 또 죽었어요. 이 엄청난 끔찍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나라에 묻습니다. 그리고서야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한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농경사회 속에서 세상에 남자들 셋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족의 몰락입니다. 가문의 몰락이에요. 옛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대를 잇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대를 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처참한 심정으로 있을 때에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셨다. 흉년이 끝났다. 기근이 멈췄다. 이 소문을 듣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리라. 내 고향 땅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그런데 나오미의 발길을 붙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시킨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고국으로 가고 내 고향으로 가지만 두 며느리는 외국입니다. 문화가 낯설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렇다고요 나오미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룻의 친정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 쫓아간다고 그랬을 때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야? 거기 왜 쫓아가? 아니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얼마나 말렸겠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 잘 가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젊지 않았냐? 앞길이 창창하지 않냐? 돌아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신신 부탁한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요,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쫓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너희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 그러는데 룻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16절 17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룻이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6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나도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생소하고 미지의 세계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극복해야 될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을 낳으시고 그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을 키워서 나에게 장가 보낸 그 어머니,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갈 뿐만 아니라 함께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외로운 시어머니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 여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희생적 결단입니다. 세 번째 보면 다섯여섯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묻히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결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의에 찬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시어머니 나오미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 제가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효의 표본이 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막힌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나오미 생애를 보세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감격으로 바뀐 때가 언제이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룻 며느리 룻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이 룻과 함께 고향 땅에 갔더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요, 성지순례 하다가 한 분들은 보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데가요 하나의 촌동네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난리가 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나를 말하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뒷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열고 계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집안이, 가문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요. 손주가.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나오미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길이 막혀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 많은 재산 다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져요. 죽지 못해 살아요. 막다른 골목.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너희 자식 족보에서 내 이름 뺐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니까 치료받고 건강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요, 귀신병에 걸렸어요. 그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치료되어졌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랬어요. 이 가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만 부르는 찬송으로 돼버린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찬송가를 바꾸었습니다. 96장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관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 경제, 건강, 일터,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놀라운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실한 믿음은 전염이 된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로 전염됩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전염되고 디도에게로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돼요.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어 와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룻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 며느리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요,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가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자기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 하나님을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것이, 그 신앙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볼 때에 천성이 참 착하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성품이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 자라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요, 막 그냥 폭력을 가하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오미가 자신의 신앙을 자기 며느리에게 잘 전수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믿음이 오늘 이런 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성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며느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룻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았고 이번에는 본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면 길이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자녀손들에게 이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죠? 이 문제를 끌어내려야 돼요. 자살률을 끌어내려야 돼요. 물론 오늘의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그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줘야 돼.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길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길이 열린다, 믿음은 전염되어진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